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사방팔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 시기를 걸을 때가 있지요. 이런 때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좀처럼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열리는 것 같다가도 또 닫히고, 또 열리는 것 같다가도 또 닫힙니다.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앞이 캄캄하죠. 또 지칩니다. 사람이 열려야 할 때 열리지 않는 것보다 곤욕스러운 것은 없어요. 지금도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여러분, 이런 시기에는 버티는 것조차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또 어느 때는 목사님, 이 묶여있는 것이 풀려야 합니다. 도대체 풀려야 할 게 풀리지 않고 꽉 붙잡혀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치 이게 드라이버로 꽉 조인 그런 나사처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오랫동안 묶인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 상황은 사람마다 다 달라도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한답시고 한 것이 일이 더 꼬이게 만드는 그런 꼴도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막히고 닫히고 묶이는 일들이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한 영역만이 아니라 전 영역에 걸쳐서 지금 세계화라는 것은 그만큼 세계적으로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세계 붕괴가 막 들썩들썩하면서 뿌리가 막 흔들릴 지경이죠. 언제나 이 사태가 종식될런지요. 이 집에만 묶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곤욕스러운 일인지 새삼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직장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뭐 어딜 나가질 못하니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평범하게 누려왔던 것들의 그 일상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 그거 또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일상의 것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누렸던 것들. 봄은 왔건만 가슴은 왜 이렇게 시린 겁니까? 가슴에는 봄이 안 와요. 지금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나물 캐고 있는 분이 있어요. 냉이 캐고 쑥 캐고. 근데 가슴은 시려요. 그래서 이런 그림 한번 보시면 우리 옛날 선비들이 그렸던 구구소환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화를 이제 9981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이제 하나의 매화 꽃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81 그리다 보면 어느덧 봄이 온다라는 그런 마음의 염원을 담아서 이 선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 구구 소환도 같은 걸 그리고 싶은 거, 언제나 이 우리 마음에 봄날이 올까 싶은 겁니다. 얼마 전 아는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래요. 그 미드라시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런 문구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구는 여러분들도 좀 들었을 법한 건데 이 이제 유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좀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한번 보시면 어느 날 큰 전쟁에서 승리한 이제 다윗이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그걸 갖고 싶잖아요.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반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석 세공업자를 불러서 그런 말을 합니다. 반지를 내가 만들고 싶다. 반지를 만들 때 거기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놓아라. 또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그 글귀를 보고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하느니라. 무슨 수수께끼 같은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보석 세공업자는 왕의 명령대로 정말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반지는 다 만들었는데 뭘 집어넣어야 될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자, 지혜의 왕인 솔로몬 왕자한테 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반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감체 야 보르, 이게 히브리어인데 그런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에 감명을 받은 미국의 이제 감리교 목사님의 딸이면서도 또 목회자 아내로 살았던 찬송가 작사가의 어떤 시인이 있습니다. 그 렌터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이 사모님께서 이 단어를, 이 문장을 가지고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제가 보면서 한 주 동안 보면서 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위로한다는 마음으로 이 시를 좀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의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한이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일도 가장 응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의 불가함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너무 절망할 필요도 너무 우쭐댈 필요도 없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을 닫게도 하고 열게도 하며 묶기도 하며 풀게도 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닫히고 묶이는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서 열리고 풀리는 인생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만나는 인생은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막힘과 닫힘의 인생에서 열림의 인생으로, 묶임과 맺힘의 인생에서 풀림의 인생으로, 아픔과 눌림의 인생에서 회복과 자유의 인생으로 바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복음이 이루어내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1절로 3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경로를 한번 제가 좀 찾아본 건데 좀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빨간 선이 예수님께서 지난주부터 이동 경로에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해서 저 북서쪽의 두로, 저 해안가의 두로까지가 한 56km 정도 된다 그래요.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돈, 거기가 한 32km 정도 북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데가볼리는 바로 시돈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제 몇 주 지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텐데 거기를 삥 돌아서 이 데가볼리라는 맨 아래.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돈에서 곧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직통해서 데가볼리로 오면 빠른 길인데 그 길로 안 가고 그냥 삥 돌아서 이게
전혀 예수님의 동선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동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긴 여정인데요. 한 192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시돈에서 대가볼리까지 삥 돌아서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 엄청난 거리를 도보로 한 200-300km 이상 되는 그걸 도보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구석구석 예수님은 여행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행에서 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 그 긴 이방 지역의 순회, 그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를 예수님은 어디로 두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 대가볼리를 지나 갈릴리 호수라고 하거든요. 이 대가볼리 지역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제가 저기를 봤네요. 대가볼리 지역은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하고 접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거기에 당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가볼리는 어떤 곳이죠? 예수님에게 처음 방문한 곳인가요? 아니면 재방문한 곳일까요? 언제 처음 가셨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기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가볼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오픈마인드가 되어 있고 굉장히 열려 있겠죠. 왜냐하면 귀신에게 들린 사람이 막 회복된 거가 막 전파가 됐으니까 뭐 그 일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또 오시기를 아마 갈망하고 열렬히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재방문하자마자 어때요? 기먹고 또 말 더듬는 자를 이제 데리고 와서 안수해서 낫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들이 막 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장면을 보는데,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떤 치유, 회복 이런 과정들을 지금까지 쭉 보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요. 한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이 장면 보면 어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는데 어떤 장면을 주목해야 될까요? 이 33절 이 구절 속에서 손가락을 양귀에 이렇게 넣는 거를 주목해야 될까요? 별로 저는 주목하고 싶진 않은데 좀 이상하죠, 그것도. 근데 더 이상한 게 그 뒤에 나오죠. 침을 탁 뱉고 그걸 손으로 이제 싹 해가지고 그 손소독제도 아니고요. 그걸 해서 어디다 갖다 대요? 그 혀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이해는 좀 가겠습니다. 무슨 기가 막혔으니까 기가 열려라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혀가 맺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손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혀에다가 이게 딱 갖다 대면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해요. 이렇게 좀 일주일 내내 생각하면서 어느 때는 이게 올라와요, 뭐가 이렇게.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무례하고 어떻게 보면 막 토가 나올 것 같고 미신적인 것 같고 샤머니즘적인 것 같고 이게 비이성적인 것 같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를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되나? 저는 별로 주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좀 이상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침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침은 치유하는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예 낯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양손을 귀에다 대고 또 침을 해서 이렇게 할 때 사람들 그걸 막 역겹게 여기고 막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뭔가 일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봤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전반부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 있는 데서 고쳐줘도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그래요? 이 사람이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도 아닌데 예수님 왜 무리로부터 이를 분리시켜서 따로 데리고 나가서 고치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행위는 다른 두 곳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한번 이 비슷합니다. 한번 마가복음 5장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내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때 비웃는 무리를 다 내보내시고 그 아이의 부모와 제자 몇 명만 데리고 이 사역을,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하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 8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어떻게 해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여기서도 또 그래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 부분을 살펴볼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그랬어요. 왜 이런 패턴을 보이시나? 이런 패턴이 군데군데 있어요. 오늘도 그렇고. 그냥 고치시면 되잖아요. 그게 더 낫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확 그냥 고쳐버리면 얼마나 그 파급 효과가 큽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는 두 가지 측면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릇된 메시아간을 심지 않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확 일어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막 열광이 되잖아요. 막 집중이 되고 막 열광이 되고 환호가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자신들을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뜻에 자신들을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맞춰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틀에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경향,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종합병원의 탁월한 명의 정도로 그냥 묶어 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그때마다 예수님 그냥 고쳐주는 의사 정도? 근데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걸 아예 부정하진 않아요.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최대한 은밀하고 신비하게 고쳐주심으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고쳤대? 하면서 예수가 누구래? 거기에 관심에 초점을 두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신비하게 베일에 가려서 고쳐놓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분명 낫거든요. 남의 사람들이 놀라죠. 심히 놀래가지고 맨 아래 보면 막 사람들이 막 놀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는 누군가 이렇게 관심의 초점을 올바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한데요. 세상의 불신앙적인 영향권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더듬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헬라어로 모길라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신약의 여기 또 구약의 이사야서 35장에 딱 1번 나오는 아주 드문 단어가 모길라노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배경을 한번 보면 5절로 7절, 6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여기서 말 못하는 자가 바로 이 단어를 쓰는데 구약 성경에는 말 못하는 자에 대한 단어들이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 단어를 차용할 때 다른 단어를 차용해도 되는데 써도 되는데 유독 이사야 35장에 딱 1번 나오는 아주 드문 단어 이거를 지금 여기에 삽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 그러면 여기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따가지고 쓴 게 아니라 마가의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이 뭘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단순한 뜻이 아니라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이사야 35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 이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5장 7절로 1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뭐가 없다 그래요? 사자가 없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누구만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 아멘. 지금 마가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이요, 또 언어 장애인이 낳는 역사를 보면서 구약에 예언된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이 청각 장애인이요 언어 장애인이 낳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분이 과연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지금 모세에게 자기가 말을 더듬으니까 그 일을 못하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면서 누가 말 못 듣는 자, 맹인 이런 걸 지었느냐, 내가 아니냐, 내가 그런 것들 다 한 거 아니냐,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누구에게 성취가 돼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마가복음 7장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를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또 들어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먹는 또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수라도 참된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를 세상과 따로 격리해서 역사함으로 이 사람과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강해집니까? 세상 속에 뒤엉켜서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 공해와 같은 소음들, 무수한 이 소리들, 우리 한 주간을 지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듣는 것은 세상의 소리들이에요. 거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또 수없이 얽히고 설킨 관계들, 거기에 얼마나 에너지와 그것이 많이 정신이 분산됩니까? 또 그 속에 세상의 영들의 지배받는 그런 탐욕과 욕망들, 거기에 접하고 있으면서 치열하게 우리도 그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그런 가운데 해야 할 일들과 사건들 속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쉽게 흐트러지고 분산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마치 오늘날은 영적 주의 결핍 장애 같은 것 같아요. HD 그거 있잖아요. 그 ADHD 있잖아요. 주의력 산만이 막 이렇게 주의 산만증 있잖아요. 그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혼잡해서 집중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이 잘 안 되고 막 분산되고 흐트러지고.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뉴스가 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막 두려움과 공포에 막 시달려서
저는 지난주부터 잘 안 보려고 해요. 그냥 필요한 것만 딱 보고 잘 안 보려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심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절대로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만 잘 안 듣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듣고 설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만 누르면 인터넷만 들어가면 누구 설교든 어디든 동시 접속이 돼버리니까 막 들어요. 저희 목회자들보다 성도들이 더 많이 듣는 거 아시지요?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듣는데 내 실질적인 삶과 영혼의 힘이 잘 안 나는 거예요. 힘의 발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많이 듣는데 마치 금방 사나하듯이 어디론가 훌 날아가는 것 같고 아침 이슬처럼 쉽게 사라져 버리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막 다짐을 하고 결단하고 하는데 좀 지나서 집에 가거나 세상에서 뭐 일을 하다 보면 금방 이게 온데간데 없이 그냥 거기에 막 쏠려 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세상의 압력이 굉장히 거세요. 예전하고 다르게 너무 거세요. 세상의 공기가 우리를 압박하는 그 힘 자체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간과 동시에 힘이 쭉쭉 빠져요. 그냥 지금은 그냥 영적으로 버티는 것도 굉장한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격투기 같은 거 보다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그냥 격투기 하는데 가만히 있을 때 있잖아요. 레슬링을 하거나.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씨름을 할 때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힘이 엄청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밀리면 넘어지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쭉쭉 빠져요. 영적인 힘이 빠진단 말이죠. 그런 때 우리는 가감하게 따로 떨어져 나와야 돼요. 떨어져 나와서 가감하게 그런 것으로부터 좀 나올 필요가 있어요. 거기 안에 엉키고 뒤엉키고 하면 에너지가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기가 어렵습니다. 좀 따로 나와서 이제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사적인 조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곳이 교회죠. 지금은 흩어져 있어서 가장 지금 문제는 공동체성입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공동체성으로 이루어지는 곳인데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게 대략 난감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교회로 나오는 게 능사가 아니지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품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품에 파고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에 감동받고 감화받고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정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이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네들을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따로 떼서 믿음의 진영 안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위례중앙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은 믿음의 영역 안에서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기먹고 말 못하는 자가 어떻게 치료되는 과정인지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양손으로 귀를 닫고 또 입에 침해서 이렇게 바르고 하는데 그 마지막 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우리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이전에 예수님의 모든 치료적 행위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늘을 우러러 보셨을까요? 왜 하늘을 우러러 탄식 어린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마지막에 가서는 하늘을 바라봤을까요? 본인이 다 했는데 왜 마지막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 어린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결국 이 세상 모든 닫히고 묶인 것들을 열고 푸는 곳은 땅이 아닌
하늘인 줄 믿습니다. 하늘이 풀려야 땅의 문제가 풀리는 줄 믿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기목은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을 그 길을 풀어주고 막힌 것을 열어주고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는 그 권세와 능력이 출처가 다 어디라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늘이 풀려야 이 땅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고 응답받고 나서는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에바다, 열려라, 열리라는 거예요. 열리라. 그러니까 갑자기 귀가 열리고 혀에 맺혔던, 여기서 맺혔다는 것은 쇠사슬로 꽉 묶였다는 헬라어 언어가 있는데 그게 막 풀어지는 일이 일어나면서 어때요? 귀가 열리니까 이제는 들리는 거예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말도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분명 청각 장애인이요 언어 장애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지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고, 역사 이래 이런 일은 없었고요, 지금도 이런 일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면 그 병원은 대박이 날 거예요. 여러분, 귀목은 청각 장애인이 열리는가요? 언어 장애인이 이 혀가 돌아오는가요? 지금도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의 손을 빌어서 이 일이 지금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이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큰 복음은 없잖아요. 진짜 복음 아닙니까? 진짜 언어장애인이고 청각장애인에게 막 그게 열리고 풀리면 이거보다 복음은 없어요. 아주 실제적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단순히 여기에만 머문다면, 그러한 장애가 없는 우리들에게는 예수의 복음은 굳이 필요한 복음인가요? 정상인에게는 굳이 필요 없는 복음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땡겨서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진짜 뭔가, 그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 또 오늘 기목은 이 일을 고친 사건, 뒤에 보면 다음 주에 보면 칠병이어 사건, 이거를 다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한다,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한다, 이거는 어떤 상태예요? 그야말로 장애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걸 누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제자들이에요. 정상인 중에 정상인이고 그 중에서도 제자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너희들은 장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장애인을 얘기하는 걸까요? 영적 장애인이에요. 하늘의 말씀이,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하늘의 일이 일어나는데도, 그걸 보는데도, 그걸 듣는데도 그거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야말로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영적 장애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만 영적 장애인일까요? 온 세상이 알고 보면, 온 인류가 알고 보면 영적 장애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하늘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자들, 그 자들이 진짜 영적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닫힌 자, 하늘이 막힌 자, 그 자들이 진짜 영적 장애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진짜 맹인이라 해서 이 표현한 게 아니라 영적인 시야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정말 예수님께서 깨우치고자 하는 게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봤어요. 맹인은 오히려 이런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는데, 정작 정상인인 자들은 맹인이 돼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닫혔던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가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이제 어때요? 땅의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땅의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리가,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보이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보면 미치잖아요. 본 대로 살잖아요. 들은 대로 살잖아요. 근데 들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이 언어가 변화되잖아요. 내게 들리니까, 들리면 어떻게 말문이 트이잖아요. 애들도 자꾸 들으면 말문이 트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성령의 언어를 구사하고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고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고 영의 언어를 구사하고 하늘의 언어를 구사하는 자로 서나가는데,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끼리 어때요? 생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일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로 언어가 통하니까, 말이 통하니까 서로 통하는 공동체가 생겨나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문화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젠더, 성도 다르고 빈부도 다르고 기천도 다르고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통하니까 어때요? 말이 통하니까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하늘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통하는 거예요. 말문이 통하면 통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 만나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만나도, 인도에 있는 사람 만나도, 러시아에 있는 사람 만나도 다 통하던데요. 언어를 서로 안 되는데 서로 좋아요. 그냥 말하면 통해. 영적인 말이 막 오고 가니까, 믿음의 말이 오고 가니까 너무 좋아요. 금방 형제 자매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그러나 보십시오. 제 아무리 고륙 친척이라 해도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얼마나 한계적이고 한정적입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 어머니, 내 누이, 내 오라버니, 내 여동생, 내 남동생, 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웃 친구들이 있는데, 이들이 하늘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얘기는 하고 사랑은 하고 좋은데, 그러면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너무 사랑하니까 안 통해요. 어느 순간에서는 멈춰야 돼요. 영적인 언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관계도 한정적인 관계밖에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요즘 신천지 얘기가 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천지하고 말이 통한다? 영이 통한다? 이단과 영이 통한다? 말이 통한다? 그것은 그 사람, 통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는 마귀의 자녀다. 나는 이 땅의 사람이다. 나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 강단 같은 거 꾸며놓은 거 봐도 이상하게 보이던데, 왜 그렇게 이단들은 그 앞에 꾸며놓은 거 보면 이상한 게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세요? 무슨 점집 같아. 막 이렇게 뭔가 이상해요. 하여튼 그냥 분위기 자체가. 사람들도 그렇고 그게 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얘기하다 보면 이게 통하잖아요. 그냥 그 교파가 달라도
예수를 믿으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또 누리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1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가 같으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목사님 왜 나는 이게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왜 복음이 왜 안 늘려요? 막 이렇게 막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원해요. 정말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가 정말 저분은 저렇게 믿음에 신실하게 있고 뭔가 깨달은 것 같고 뭔가 본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는가 막 이렇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다 만났대.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특히 공대생이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은혜의 성령이 임해야 돼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로만 듣던 것들이 이제 내 영혼에 막 파고들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개안이 일어나, 영적 개안의 역사가, 영적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의 복음은 모든 막힌 길을 여는 천국 열쇠인 줄 믿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있는 곳에 어때요?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하면 그곳이 사랑의 길로, 용서의 길로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공포와 좌절,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떨어져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곳에 평강과 기쁨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던 것들이 졸지에 그냥 부지불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아픔과 슬픔, 고통과 신음으로 절규하는 곳에 치유와 회복, 찬송과 경배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거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지요. 하늘이 열리는 곳에, 하늘이 풀리는 곳에 이 땅의 문도 열리고 길도 열리고 묶인 모든 것으로부터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없고 또 말 못하는 자를 주님께서 마지막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끌고 들어가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풀리게 될 때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업, 생업의 현장, 가정 가운데,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의 이 땅의 문과 이 하늘의 문 가운데 사방팔방으로 열리고 뚫리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막힌 것들 있잖아요. 좀 묶여있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열어주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온 인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놓여 있는지 몰라요. 이런 때가 있었나 싶어요. 사스나 메르스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것이 세상의 실체예요. 진상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지금 덜덜 떨고 있어요. 공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다시 패스트 같은 게 일어난 건 아닌가 할 정도예요. 죽음. 사람들은 대담하고 용기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죽음에 대해 누구나 예외 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요? 코로나. 근데 왜 코로나를 두려워하죠? 혹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게 어마어마한 중압감으로 두려움을 주는 밑바닥이에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시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그 뿌리가 되는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아직 오지 않았어요. 더 두려운 게 아직 안 왔다니까요. 앞으로 인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아직 안 왔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 진리라면, 우린 진리라고 믿지만 진리라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인류를 이보다 더 끔찍하고 암울하게 하는 상황이 있을까요? 코로나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짙은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안 열렸으니까, 하늘이 안 열린 자는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열려 있잖아요. 그 보는 거죠.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뿌리는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 무신론주의자들을 한번 보세요. 또 세속주의자들을 한번 보세요. 이 교도들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하늘의 소리가 아니라 땅의 소리를, 확성기를 대듯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여러분 조롱까지 하며 저주까지 하는 걸 여러분 들으십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담대함과 그 무모함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다르게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땅의 사람임을 자청하며 땅이 활짝 열린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늘이 열리지 않는 인생은 땅의 인생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땅의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영원한 심판 가운데 묶이고 맙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온 세상을 안고 기 먹고 말 못하는 영적인 이 자들을 쓸어 안고, 십자가에서 쓸어 안고 하늘을 향하여 에바다 하시는 거죠. 열리라. 열려야 됩니다. 하늘의 길이 열려야 됩니다. 십자가 상에서 하늘의 길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과 아울러서 위례 지역과 우리가 사는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의 진정한 소망의 문이 열리는 곳은 오히려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고 이 땅의 문제도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를 하고 땅의 문제를 풀리기 이전에 하늘의 문제가 풀리는 일들이 일어나므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생명을 보여주는, 소망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